2021년 8월 15일 오순절후 12번째 광복기념 주일 예배를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일본 강점기의 숙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오늘 광복절 76주년을 기념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며 나라를 재건했던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국방과 경제와 교육과 문화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바로 세워 공의롭고 복된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함께 찬송가 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정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별하시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공감이 어찌 생성하고 머리에 있는 구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같고 헐머니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다. 함께 주보 선면에 있는 고백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를 믿고 살았습니다. 나라가 흔들리지 않고 튼튼해야 성도들도 편안한 주님의 심한 평화를 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때가 많습니다. 성도들의 잘못된 선택과 행동을 보면서 방황할 수 있고 저들은 위에서 기도하는 행복이었습니다. 나라를 향해서 존경하고 요구하는 것은 많았지만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함께 찬송가 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위대하심과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며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일을 맞이하여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예배당의 모든 성도들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이곳에 모인 자들과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허물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보호 아래 한 주간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닮아가려 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강한 오른팔로 지켜주시고
피곤치 아니하고 영과 육이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옵소서. 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모든 성도들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환경 속에 주어지는 환난과 어려움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에게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항상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315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5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도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오늘 그 주보 간지의 설교를 제가 작성해서 목사를 했는데 인쇄를 해보니까 지난주 제목은 오늘 설교 제목인데 말씀이 지난주 말씀을 요약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제 그 주보 원고를 확인하고 인쇄를 했는데 그런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그 카톡에 단톡방에 먼저 설교 요약을 띄워놨습니다. 보시면은 그 설교 요약을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은 이제 오늘 말씀의 흐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미국 LA에서 2시간 정도 가면 팜스프링스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나옵니다. 팜스프링스는 일종의 계획도시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약 200여 개의 골프장을 짓고 그 안에 주택을 분행해서 전원도시로 만든 휴양지 같은 곳입니다. 그곳은 지금의 미국의 은퇴자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어떤 분이 팜스프링스를 방문했는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도시에는 이상하게도 가로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팜스프링스 시의회에서 가로등을 없애기로 결의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막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관광 상품이 밤하늘의 별빛인데 가로등을 켜면 별빛의 선명도가 떨어져서 가로등을 없애기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가로등이 없으면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밤길에 차를 운전하기도 어렵고 걷기에도 겁이 나서 위험하지만은 밤하늘의 별빛을 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로등을 과감하게 포기했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은 낮은 가치를 포기하고 더 높은 가치를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더 높은 가치를 붙잡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더 낮은 가치를 포기하는 것을 가치 이동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낮은 가치와 높은 가치를 동시에 붙잡고 살 수가 없어요. 낮은 가치를 포기해야만 높은 가치를 붙잡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로 누구일까요? 더 높은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의 더 낮은 가치를 과감하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죠. 뒤에 있는 것은 배설물같이 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 그래서 바울은 이전에 자기가 자랑했던 모든 가치들을 다 낮은 가치로 여겨서 과감하게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상한 그 가치를 잡으려고 달려갔던 사람. 그래서 세상의 것에 미련 두지 않고 살았던 사람. 그는 가치 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우선권이 뭘까? 지금 나이가 들어서 계속해서 저에게 질문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과연 나에게 우선권은 어디에 있을까? 세상의 가치에 우선권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가치에 우선권을 두고 있는지, 하나님의 속한 것을 더 귀한 것으로 여겨서 세상의 가치를 이제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치 이동을 잘하는 사람이다 말씀할 수 있어요.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누가 과연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저는 5가지의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 깊게 보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여기서 행할지를 하는 것은 현재 시제로서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제는 계속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주의해서 주목해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세히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틀림없이 근면 성실하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날마다 세심하게 살피면서, 그러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경계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주의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성도들이 지혜 없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자세히 주의함으로써 지혜로운 사람처럼 살아가라고 강조해요. 여러분, 지혜란 것이 무엇일까? 대개 지혜와 총명은 함께 갑니다. 지혜는 잠언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죠.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총명입니다. 명철이라고도 말하죠. 그 명철, 총명은 바로 이해력, 분석력, 통찰력, 판단력이 바로 명철이라고 말씀했어요. 지혜와 명철은 함께 갑니다. 정말 이제 이 지혜로운 사람, 명철한 사람은 본능이나 충동이나 욕구에 사로잡혀 단순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행동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보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혜는 초월적인 차원을 요구합니다. 만일 초월적인 차원을 모르고 현실적인 차원을 바라본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지혜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계시의 지도인 말씀을 펼쳐놓고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향해서 가야 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피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이 누굴까? 성령 그 샤워를 아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16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샤워를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낀다고 하는 말은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무엇을 산다고 하는 뜻이 1차적인 뜻이 있고, 그 산다고 하는 말 속에서 구속하다, 속량한다, 기회를 잡는다 하는 뜻이 있어요. 모든 존재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 속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은 세상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문제는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 악한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있고, 그들의 조종을 받는 불순종의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오랫동안 경고하게 했던 세상의 악한 풍습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바로 함께 어우러져서 때를 악하게 합니다. 확실히 옛날보다 지금이 사람들이 많이 배웠어요. 세상의 시대의 흐름을 잘 압니다. 돈의 흐름도 잘 알아요. 또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너무나도 많이 배워서 지각과 양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명확해졌어요. 하지만 이렇게 많이 배우고 시대의 흐름도 잘 알고 사람들이 자기의 앞길을 잘 판단하는 명확한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이 시대가 살만했을까? 모든 것이 풍요로워졌고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자기 앞가림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여유있게 살아가고 있는데, 옛날보다 지금이 더 선한 세상일까요? 절대적으로 아니죠. 세상 나기가 더 빡빡해졌고 살아가기 힘들어졌어요. 왜 그럴까? 때가 악하기 때문에. 때가 악하기. 가로등은 밝게 켰는데 그로 인해서 하늘의 별빛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정말 더 낮은 가치에 추구하다 보니까 더 높은 가치를 잃어버린 시대.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지 않는 때가 악한 시대.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의 시간의 흐름에 무조건 자기를 내맡기 해서는 안 돼요. 성도는 내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목적이 담긴 시간으로 값지게 활용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런 그 사람을 가르쳐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축복해요.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원어를 보면 함께 간다는 뜻입니다. 함께 간다. 모든 상황 속에서 바르게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황에 매몰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이 상황을 함께 가서 바르게 판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해하는 거예요.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통해서 정확한 인식에 도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은행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전화가 걸려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선생님께서는 아주 큰 선물을 받게 되셨습니다. 어느 부자가 날마다 선생님의 계좌로 86,400원을 예금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무 조건 없이 드리는 선물이므로 선생님은 원하는 대로 이 돈을 언제든지 빼어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동안 사용하지 못한 돈은 다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여러분 앞에 벌어진다면 여러분 무슨 생각할까? 이건 스팸이 아닐까? 이거는 보이스피싱이 아닐까? 이런 의심을 2차적으로 들겠죠. 그런데 내 은행 통장을 열어보니까 실제로 86,400원이 입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매일마다 하루만이 아니라 계속 매일매일 86,400원이 조건 없이 내게 들어와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것을 갖다가 사용하기가 추적해서, 근데 다음날 보니까 86,400원 어제 입금됐던 거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다시 86,400원을 또 입금했어. 이건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 안 쓰면 바보라고. 안 쓰면 바보라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이제 길을 쓰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86,000원을 아무 조건 없이 내게 입금이 되니까 그것을 길을 쓰고 사용해. 그래서 영원으로 남겨놓고. 자, 이제 몇 개월 전에 우리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그 재난지원금은 카드페이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신용카드를 신청해서 지급되는 경우도 있어. 근데 이것은 사용 용도가, 사용 한도가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이건 소멸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도 재난지원금 받아서 길을 쓰고 삽니다. 그 한 푼도 남김없이 사용해야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기적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매일 아침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86,400초를 선물로 주셔요. 하루 24시간 초 환산하면 86,400초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날에 그 시간을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다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또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따라서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지만은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따라서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전도서 3장 1절 어제 제가 새벽기도에 말씀을 드렸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시간을 말하고 때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이고 흘러가는 시간을 말한다고 했어요. 헬라어에 보면 두 가지 시간 개념이 있어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크로노스는 바로 히브리어로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크로노스예요.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신 시간,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시간이 카이로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때와 기한을 다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기에 지혜로운 우리는 세월을 아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살같이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이 시간을 우리가 그냥 허비하지 말고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뭔가 의미 있게 보내는 것. 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 시대는 정말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라.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때를 잘 선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펴서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직역을 하게 되면 포도주에 의해 취함을 당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는 방탕한 것이니 하는 것은 포도주 안에는 방탕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맛과 영양과 약초뿐만 아니라 방탕함을 포함하고 있는 포도주에 지배당하지 말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있어요. 당시에 에베소는 지중해의 대표적인 포도 산지였어요. 그곳에서는 정기적인 술의 축제가 열렸습니다. 당시 에베소 사람 집집마다 아르테미스 여신상을 두고서 숭배했습니다. 성경에 아르테미스를 아데미라고 표현했어요. 아데미 여신의 숙제에는 술을 마시고 남녀가 섹스를 하면서 쾌락을 즐기며 풍요를 기원했어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가 쾌락의 영, 무절제의 영, 남잡의 영으로 충만한 것을 기록을 합니다. 아데미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자기 만족과 성취를 채우는 데 시간을 사용하라고 부추겼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아데미의 영에서 벗어나서 진리이신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권고합니다. 아데미의 영은
물질을 전능자라고 가르쳤어요. 풍요로움을 숭배하면서 자기 쾌락과 자기 만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으라고 부추겼어요. 더 낮은 가치에 눈을 돌리게 했고 더 높은 가치를 잊어버리게 했던 것이 바로 아담의 영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뜻에는 나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요. 바울은 18절에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대조합니다. 술 취함은 이방인의 삶을 대변하고 성령 충만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술 취함과 성령 충만에는 대조적인 것이 아니라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술 취함은 술이 주인이 되는 현상을, 성령 충만은 성령의 주인이 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 내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따라서 술 취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 충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 격언이 있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그러다가 술이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하는 격언입니다. 술에 취하면은 술이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가 성령에도 적용될 수 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내 삶의 영역을 맡기는 것, 내가 그분에게 길들여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성령을 채워줘야 될 어떤 물질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가 성령을 자기 소유물로 혹은 배터리 충전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성령을 받으라라고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찬송도 성령 받으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성령을 누가 주는 걸로, 그래서 성령을 소유물로, 성령은 누군가가 자기 마음대로 주고받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 하지만 성령 충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성령입니다. 내가 성령을 가져와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체가 되어서 나에게 채워집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성령의 지배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성령에 길들여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가져와서 신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를 발휘하며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그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주인이 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말은 현재형 명령입니다. 이것은 단 한 번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령이 내 안에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성령에 의해서 계속해서 충만을 받으십시오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날마다 성령과 교제를 나누는 사람, 내 안에 성령이 계속해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성령에 내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성령이 나를 길들이도록, 나를 지배하도록 내 자신을 내놓는 사람이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을 가르쳐서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번째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일까? 바로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날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감격 속에 빠지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로운 그리스도입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합니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합니다. 여기서 네 가지의 개념이 나옵니다. 첫째는 시가 나와요. 시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시편을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구약 성경의 전통을 따라서 반주에 맞춰서 시편을 찬송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찬양 공동체. 우선적으로 가장 1차적으로 그들은 시편을 노래했어요. 두 번째, 찬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은 구원을 찬송하는 찬미곡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찬송하는 것. 찬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신령한 노래예요. 이것은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의 감독으로 작사한 모든 종류의 찬양, 우리로 말하면 복음성가 같은 것,
이것이 바로 신령한 노래라고 할 수 있죠. 초대교회는 이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을 뿐만 아니라 가르치고 권면한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편입니다. 찬미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다양한 그런 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가르치고 권면하는 용도로 사용했던 것이 바로 신령한 노래. 그런데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를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해야 돼요. 마음으로. 온마음 다해. 진정성이 있습니다. 입만 바짝거리고 그냥 말로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찬양하는 거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에요. 찬양에는 진정성이 있습니다. 온마음 다해 진정을 하지 않은 찬양은 호금을 울리는 노래에 지나다. 20절 말씀을 같이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범사에 항상 이것이 두 번 반복되어 나온 것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언제 어디서 주님을 찬양하라. 감사합니다.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권자로 우리의 왕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지혜로운 사람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들 공동체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찬양하고 예비하며 주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더욱 사모하며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으로써 그는 일상생활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믿는 신앙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늘 일어선 찬송이 끊임없이 넘쳐나고 그리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지혜로운 사람은 피차국종한 사람. 21절 말씀을 같이 듣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으로 피차국종하라.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성도들의 몸을 영광스럽게 하고 공동체를 세우거든요. 복종한다고 하는 말은 원뜻이 무엇인가 하면 아래에 머물기를 결정한다는 말. 자기의 모든 권위를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넘겨버리고 결정권을 맡긴다는 말. 복종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경외라고 하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경외는 두 가지의 감정이 동시에 우리에게 찾아와요. 하나는 두려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와요.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평안합니다. 주님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평안. 그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 두려움과 평안을 동시에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은 상대방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상대방과의 두기를 기억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종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성도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생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그가 가는 곳마다 평화로운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왜? 나보다 남을 알기 때문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을 장사나 직업이나 사회적인 지위라고 하는 빛이라고 생각해요. 상대방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으로 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더 낮은 가치를 포기하고 더 높은 가치를 바라보는 사람이 지혜입니다. 바로 장사나
상대방의 취미나 직업이나 그리고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따르는 것은 낮은 가치에 자기를 맡깁니다. 어디서든지. 그런데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보기 때문에 서로 존경하고 복종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피차 복종하며 섬김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는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보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은 이제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예배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며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고 수치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우리의 입에서 찬성이 넘쳐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경외하여 피차 복종하는 믿음의 성도를 되게 인도하여 주시도록 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영광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헛된 것들에 마음 두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 안에서 참 생명과 평안을 얻으며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정말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정말 더 높은 가치를 향해서 나가는 가치 이동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 예배자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을, 이 예배를 녹음으로 듣는 모든 분들, 아버지 영상으로 보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걸어가는 길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중심 잃지 않고 헛된 것에 휘둘리지 아니하며 바른 길을 살아가는 귀한 동영교회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내
사도 바울은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행할 것을 주의 있게 살피면서 행할 것을 아는, 또 세월을 아끼는, 그리고 항상 이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주께 화답하며 또 이제 피처하고 복종하여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심이 많이 힘들고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이곳에 휘둘리지 않냐고 중심을 바로잡고 더 높은 가치에 우리의 눈을 들면서 그곳을 향해서 나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충만하시니 늘 주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랑 성도들 머리머리 우리에게 거룩한 학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로 12번째 주일이고 광복기념일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 압제 해방된 지 76주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남북이 계속해서 반격 국면이 있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빨리 하나가 되고 남북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그냥 이제 진정한 해방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역시 비대면으로 하고요. 그리고 묵상은 주보에 나온 대로 한 시간 동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연장됐고요. 그리고 고성임 원사님이 13일 일산병원에서 이제 퇴원을 하셨습니다. 제가 단톡방에 올렸던 것처럼 이제 신혼신랑과 건강염으로 인해서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신데 지금 이제 항생제를 투여하고 계신데 아직까지 몸이 완쾌되는 않아요. 그러니까 큰 병원에서 이제 완쾌가 되지 않았고 그냥 이제 병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의 밀어내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오 권사님 완전히 완쾌된 건 아닙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동안 주님께 맡기고 유경희 집사님 제가 어제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혜 아빠 건강 회복을 위해서 지혜가 한국에 더 열의를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운 복음자를 안정적으로 찾기 위해 아마 이사를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제 새로운 복음자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승리하시고 정말 이 코로나 사태 심각한데 많이 이렇게 건강 유지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옆에는 누가 인사 많습니다.